3천 대 3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하나님의 것을 취한 것 때문에 분노하신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셔서 아간과 그의 가족,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태워 불태우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우상이 팽배했고 인간이 만든 문명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문명을 따를 것이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점령하는 그 모든 땅에 있던 사람들, 가축들,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헤렘의 전쟁, 진멸의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진멸의 명령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쟁의 여리고성부터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간이 한 명 죽고 아간의 가족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죽음, 그 가족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가족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죄에 의해서 죄를 짓는 자는 육체는 마귀에게 내어줄지라도 그 영혼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분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아이성 전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숫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아이성 전투였는데 아이성 1차 전투가 지난주 7장에 있었습니다. 1장 7장에는 1차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해서 3,000명을 전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올라간 전쟁에서 36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8장의 2차 전투는 그 다른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1차 전투와 2차 전투는 완전히 다른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특징은 1차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 땅을 주었다, 이 성을 주었다 전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몇 명이 나가라, 어떻게 나가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말씀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한번 이겼기 때문에 기고만장한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구나 라고 자신들이 판단을 합니다. 1차 전투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올라갔는지 7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제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갔다가 쫙 보니까 군대도 별로 없어요. 이 아이성은 아이가 모든 백성이 1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쟁할 수 있는 군인 많이 해도 뭐 2,000, 3,000 그 정도 된다고 본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적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0명만 올라가도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왜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소수만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을 수고롭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3,000명만 수고하면 된다. 다른 사람 수고하지 말고 그냥 쉬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3,000명 올라가서 전쟁하면 이길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리더인데 여호수아도 그렇게 해라 라고 했던 것은 여호수아도 아마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 될 거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아이성을 주었다. 너희가 아이성을 너희가 치면 이길 수 있다. 아이성을 이렇게 해라 라고 전혀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정탐군들이 짝짝꿍이 맞아서 자기들이 3,000명 정해놓고 올라가자. 그리고 다른 사람 수고하게 하지 말자
라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결정을 합니다. 결국 그 전쟁에 36명이 죽고 아간도 하나님이 색출하셔서 아간의 죄를 물으셔서 아간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간의 죽음으로 일단락이 되고 2차 전쟁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2차 전쟁은 8장에서 시작하는데 그 8장 1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이성 전투를 이길 줄 알았는데 3,000명 가져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못 이겼어요. 36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땅에 막 머리를 박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나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군사를 다 거느리라고 그래요. 아까 7장에서는 몇 명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3,000명. 근데 3,000명만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수고롭게 하지 말자. 오히려 배려한 거예요. 그죠? 배려. 예. 하나님은 뭐래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완전히 다른 방식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그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선봉에 섰던 4만 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파들에도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7, 8만, 10만 그런 군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군대를 다 놔두고 1차에서는 3,000명만 갔어요. 하나님이 이번엔 어떻게 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열애 없이 다 올라가라 말씀하세요. 그 군사들 몇만 명을 데리고 이제 기껏해야 몇천 명 되는 아이성 군대와 맞서러 지금 갑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여호수아는 첫 번째로 3만 명을 밤에 보내서 매복을 시킵니다. 여러분 1차에 보냈던 3,000명과 2차의 많은 숫자 중에서 그나마 뽑았는데 3만 명이에요. 그럼 몇 배입니까? 10배. 10배의 사람이 간 거예요. 그러면 1차의 군대의 판단에 의하면 3,000명 말고 27,000명은 수고로운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수고로운 일을 하나님은 시키셨다는 거죠. 3,000명만 가도 되는 전쟁에 지금 3만 명이 저녁에 매복을 하러 갑니다. 3만 명과 3,000명,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숫자 중에 하나예요. 1차에서 3,000명이 올라간 것은 객관적인 전력에 의한 거예요.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3,000명만 가면 될 거야. 3,000명만 가도 되는 전쟁에 하나님은 왜 3만 명을 올라가라, 온 군대가 올라가고 먼저 3만 명을 보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특히 3절에 보면 어떤 3만 명이냐면 용사 3만 명이에요. 용사 3만 명을 영어로 보면 Best Fighting Men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정예부대, 특수부대 3만 명을 보낸 거예요. 3,000명만 가도 이기는 전쟁에 특수부대가 3만 명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10배가 되는 군대가 갈 필요가 있었을까? 여리고성도 전투 하나 없이 진동으로 무너뜨린 하나님이 꼭 10배씩이나 되는 그런 정예 부대가 필요해서 매복을 시키라고 하셨을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스라엘 자신들이 하는 전쟁이 3만 명의 정예 부대가 가서 싸워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3,000명만 가도 이겨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일하셨어요. 3,000명이 가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을 3만 명이 매복하라, 온 군대가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전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는 의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싸움 잘하는 사람만 3,000명만 올라가라, 그게 아니라 싸움 잘하는 모든 3만 명을 다 매복시키고 온 군대가 가라.
그것은 뭐냐면 3,000명에서 모든 군사를 다 전쟁에 참여시킨 것은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품으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 전쟁에서는 순종을 가르치셨어요. 진멸하라. 그 땅에서 뺏는 전리품, 가축 모든 것 다 내 거다 그러셨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100% 군대가 다 가라. 그래서 뭡니까? 3,000명만 해도 되는 전쟁을 3만 명이 갔다는 것은 뭐냐면 동역하는 거예요. 100%가 함께 움직이라는 거예요. 괜한 배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 수고스러우니까 나 혼자 할게요. 그런 배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동역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가 동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두 다 함께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동역이라는 것은 뭘까? 여기 3만 명은 정말 잘 싸우는 3만 명이에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한 또 4만 명, 또 5만 명 되는 다른 군대들은 그거보다 못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거보다 못 싸우는 사람들까지도 다 올라가라 말씀하셨을까? 왜 그것을 동역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어느 조직이나 회사나 뭐 교회나 가시면 100%가 있는데 일은 몇 퍼센트가 할까요? 예, 10%가 한다고 모든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CEO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당신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몇 퍼센트입니까? 하면 10%가 그렇대요. 그래서 교회도 10%를 잘 교육해서 10%랑 꿍짝이 잘 맞으면 교회가 잘 굴러간다고 이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10%가 아니라 몇 퍼센트가 함께 올라가래요? 100%가 다 같이 올라가래요. 사공이 많은 배가 어디로 갑니까? 이 전쟁은 광야에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골짜기에서 하는 전쟁이에요. 골짜기에서 하는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3만 명이 설려면 쫙 세로로 쭉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진하는데 전진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만 싸우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와 갔는데 이미 전쟁이 다 끝나 있는 상태예요. 칼 들고 다 가는데 앞에 사람은 칼에 피가 묻어 있는데 뒷사람들은 피를 묻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전쟁인데 하나님은 3만 명 다 올라가고 온 군대가 다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칼에 피를 묻힌 그 10%, 그 10%만 필요한 전쟁이 하나님은 왜 90%, 2만 7천 명을 가게 하시고 온 군대를 다 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10%만 중요하고 90%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10%에 포함됐습니까? 아니면 90%에 포함됐습니까? 한 50% 정도 있습니까? 여러분의 10%이든 90%이든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지만 하는 일이 틀릴 뿐이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 야 너희는 수고하지 마,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10% 너희 잘해 그래, 잘났어 그래. 근데 너희만 하지 말고 다 같이 가. 10%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저희만 있으면 얘네 싸움도 못해요, 칼 잡지도 못해요,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은 같이 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0%가 왜 소중할까? 하나님이 3만 명 올라가라 그러셨어요. 온 군대가 올라가라 그래서 3만 명을 매복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이제 나와 있는 거를 살펴보면 그러면 3만 명 올라가라 할 때 3만 명을 채우려면 몇만 명, 3천 명이 정예 부대라고 하면 3만 명을 채우려면 몇 명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3만 명이 중요합니까? 2만 7천 명이 중요합니까? 그죠? 갑자기 생각이 바뀌죠, 그죠? 10%가 일을 다 해요. 다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야 돼요? 2만 7천 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10%에 있든 90%에 있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10,0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뭐 10%가 일을 다 하고 10%만 온전한 11조를 내고 뭐 헌신하고 다 그런다고 치면 10,000명이 되는 교회에 10%만 일한다고 하면 10%만 숫자로 세면 그 교회가 대형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그냥 1,000명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나머지 90%가 교회에 주일에 나와 주시기 때문에 대형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10%가 중요합니까? 90%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러 와요, 일주일에. 그리고 교회가 뭘 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주일에 꼭 안 빠져요. 그러면 90% 포함되죠? 그럼 90%가 있기 때문에 대형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죠? 제 친구들 중에도 교회 다니다가 이꼴 저꼴 보기 싫어 그냥 나 큰 교회 갈래 그래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때문에 대형 교회가 대형 교회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100% 모두가 11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90%를 필요로 하시고 90%와 함께 가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입장으로 보면 그 10%가 하는 일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다 헌신하고 다 열심히 봉사하고 다 교회 일찍 와서 막 준비하고 다 교회 남아서 열심히 일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꿈을 버려야 될까요? 그 꿈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은 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10%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90% 너 안 좋아하냐? 왜 안 좋아해? 90%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너는 90%도 좋아해야 되고 10%도 좋아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10%야, 난 90%야 해도 저는 다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교인이 사역자가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전 교인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고 싶지만 노력은 하지만 이루어지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10%만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통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척 초기에는 정말 100% 사람들이 봉사하고 100%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돼.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되게 좌절하고 되게 실망하고 그런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좌절했던 이유는 여호수아를 잘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이 아이성 전투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나는 다 10%가 100%를 다 하는 줄 알았는데 10%만 하고 90%는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따라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냐?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아냐? 하나님이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에 별 관심이 없고 목사가 뭘 하는지 관심이 없고 그냥 난 주일 예배 참석할게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큰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왜요? 예배당에 와서 머리 채워주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이 아이성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27,000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니네가 일 다 해. 그래 다 하는데 90%가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니네 일 할 뿐이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는 3,000명이면 좋게 이길 수 있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만 명의 매복, 온 군대가 같이 하라. 그것은 전쟁에 이기고 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함께 했느냐는 거예요. 모든 군사들이 함께 했느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3,000명만 싸우고 27,000명은 안 싸우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함께 있는 것은 맞는데 사명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칼로 직접 싸우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할까요? 열심히 소리 질러주면 되고 와!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와! 하고 갔는데 끝났네? 그래도 하나님은 다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에 되게 민감하신 분이에요. 여리고성도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돌고 7일에 7바퀴 돌아라 딱 정해주시고 지금 여기도 3만 명 올라가고 또 5천 명 매복시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00명 매복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교단에 지원을 받게 되는데 교단에서 제시한 숫자가 20명이에요. 당신네들이 20명이 채워지면 교단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저번 달로 20명이 채워졌어요. 그렇다면 교회 일을 하든 안 하든 뭐가 중요합니까? 20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채워주시면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달에 몇 번 오셔도 여기 오시면 소중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동기 목사님 중에 그 20이라는 숫자를 왜 정해놓냐? 교회가 그 숫자가 중요하냐? 그래서 그 개척교회 프로그램을 안 쓰시는 분이 계세요. 난 그 숫자 싫어. 왜 20명을 그렇게 따지냐? 근데 20명을 채워야 교단에서 도움을 줘요. 그래서 저희 교단 그 담당 목사님이 저희가 20명을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30명. 이 30명은 언제 되냐? 어떻게 될 거냐? 그걸 또 물어봐요. 그럼 마음에 막 부담이 돼요.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숫자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숫자를 채우는데 한 머리씩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보시고 큰일 하십니다. 뭐 인사해보세요. 큰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오늘 빠지신 분들 많은데 어디 가셨는지 하나님의 일을 안 이루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직접 싸움으로 싸우는 선봉대나 그 뒤에는 90%나 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그래? 그럼 난 계속 90%가 돼야지 라고 설교한 건 아니겠죠, 그죠? 90% 중요하고 머릿수 채워주고 예배당을 채우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집에 모든 그릇이 있지만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듯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너희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은 선하게 택했고 이 사람은 천하게 택했다 그게 아니에요. 뭐 알아요? 귀하게 쓰는 것으로 다 있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은 귀한 그릇이 되려면 여러분이 스스로 깨끗하게 하면 돼요. 스스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난 귀하게 안 쓰셔? 그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귀하게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90%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될 수 있으면 한국 속담에 기왕이면 무슨 치마? 다 옹치마. 하나님은 기왕이면 10% 90%도 좋은데 기왕이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당을 채우는 일에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10%로 정말 앞에 나가서 전쟁하는 그런 데도 여러분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군대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또 3만 명이 매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이 매복을 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임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숫자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아이성의 전투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뺏은 전리품과 가축은 다 가지라 말씀하세요. 여리고성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전리품 가진 것을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이성에서 뺏은 것 다 너희 가져라. 하나님의 180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음 주에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다 소명대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을 채우며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헌신하시고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발 먼저 봉사하고 한 발 먼저 헌신하시고 한 발 먼저 희생하셔서 천국의 상급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이십니다. 동역하면서도 그 안에서 상을 바라보며 함께 경쟁하며 함께 협력하며 함께 서로와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